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을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물과 기름 같은 사이라는 말 아시나요? 나는 처음 듣는다. 물과 기름 오늘 알게 될 거예요. 물과 기름 같은 사이라는 말이 있어요. 엄마와 나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거는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겉돈다. 어울리지 못하고 겉도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비유하는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바로 물과 기름은요, 아무리 젓가락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저어도 섞이지가 않고 물 위에 기름이 둥둥 뜨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과학적인 어떤 화학적인 구조 차이 이런 거 있는데 다 저기 하고, 조금 예를 들어 볼게요. 물은요, 성격이 너무 느긋하고 소심한 사람이에요. 기름은요, 물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국가도 서로 다르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어요. 섞이기 힘들겠죠. 그게 바로 물과 기름 같은 사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어려운 거를 하나 되게 해보려고 합니다. 우와, 이걸 하면서 제가 또 묵상을 했지 않겠어요? 하나됨에 힘쓰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비유를 해봤습니다. 자, 교회. 네. 그리고 자, 물은 나예요, 여러분. 물은 나. 이거 다 먹고 새로 뜬 거예요, 여러분. 새 거 한 거 아니고요. 비유를 잘 맞춰야 되는데. 자, 나예요.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교회에는 너도 있겠죠. 너. 서로 이렇게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자, 너가 들어갔어요. 자, 교회 안에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떻게 됐어요? 줌 조금만 더 당겨주시겠어요? 자, 분리돼 있죠. 자, 너는 위에 있고요. 나는 아래에 있어요. 자, 한번 섞어보겠습니다. 자, 섞일까요? 그렇죠. 안 섞였어요. 섞였으면 오늘 설교 때 안 섞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요, 제가 묵상을 해본 거예요. 묵상을 해봤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양한 생활권과 환경,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하나가 되는 게 정말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요,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럴까? 왜 쟤는 저거밖에 못하지? 왜 저분은 저거밖에 못할까? 저게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 때문에 교회에 옮겨야 됐어.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요, 인터넷 기사나 뉴스를 보면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소식이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요. 뉴스를 보면은 전쟁, 폭력, 살인, 싸움, 서로 견제하는 정치의 소식들, 국가는 국가끼리, 인간은 인간끼리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수많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시대예요. 온라인으로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어요. 다양한 말씀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만큼 많은 것들을 긍정적이든 긍정적이지 않든 비교하게 되고 한 면만 보고 쉽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쉽게 비난하는 글을 적을 수도 있어요. 쉽게 만나고 쉽게 관계를 단절하기도 하는 시대예요. 이것은 단순히 큰 단위의 개념,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스스로 겪고 있을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에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됨을 위해서 첫 번째 시작. 겸손에 힘써야 돼요.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 겸손.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나요? 겸손. 자, 누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코업 발표를 했어요. 이야, 너 오늘 코업 발표, 수아야, 너 오늘 코업 발표 기가 막히게 잘하던데? 자, 그랬을 때 겸손은 뭘까요? 아유,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어요. 이게 겸손일까요, 여러분? 네.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서울 그 교보생명 본사 벽화에 광화문 글판이 있어요. 네, 그 다음 화면이고요. 광화문 화면에 보면, 네, 제가 눌렀나요? 네, 이런 글판이 있어요. 이게 2월 달까지 달려 있었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겸손은 머리의 각도가 아니라 마음의 각도다. 아, 연기가 좀 부족했다. 고개도 숙였어야 되는데 머리의 각도가 아니라 마음의 각도래요. 이해가 잘 되는 말이죠. 생각보다 우리의 삶 속에는요, 뭐냐면은 가짜 겸손이 많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자, 에이, 아닙니다라고 했지만 뒤돌아서는 내가 오늘 좀 잘하긴 했지. 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요, 하나됨을 위해 힘써야 할 것들을 나열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겸손을 언급해요. 우리가 이 겸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나를 온전히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겸손하기 위해서는요, 나를 이해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 먼저 생각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발견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아, 내가 나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구나. 나를 중심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갖고 싶어 하구나. 내가 중심이 되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걸 인식하는 게 필요해요. 또 겸손은요, 두 번째, 나를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놔봐야 돼요. 제가 어제 저녁에 해봤어요. 자기 전에 회개 기도를 했어요. 갑자기 회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근데 회개 기도를 하고 나니까 진짜 내가 한없이 작은 존재였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무 작은 존재였고 나는 죄인이구라는 게 느껴지니까 절로 겸손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셨지만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어요. 함께 읽어볼 텐데, 파란색 글씨는 어떻게? 큰 목소리로, 2019년도 이후에 처음 하는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겸손이 뭘까요? 바로 나의 생명보다, 말 그대로 내 생명보다 내 생명, 내 생명이 아니라 내 생명을 더 낮게 여기셨고요. 또 뭐냐면요,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보다는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그 겸손이었어요. 책 앤드류 머레이의 죽을 만큼 겸손하라는 책을 보니까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겸손에 대해서. 오죽하면 죽을 만큼 겸손하래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겸손은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는 뿌리 깊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요, 겸손은 단지 자신이 전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느끼는 거고,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이 전부이신가 고백할 때 찾아오는 은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자신이 전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여기는 것은 결코 자존감이 낮은 게 아니에요. 이건 달라요. 무기력함에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인터넷 보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벌레야. 막 이러면서 막 바닥을 치는 이런 게 아니에요.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자세랑은 좀 다릅니다. 제가 한 그 방송을 봤어요. 친구들은 안 봤으면 좋겠어요. 되게 뭔가 이상한데? 저는 격투기를 되게 좋아해요. 네, 운동을 되게 좋아하고 격투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격투기 방송을 봤는데
하나, 둘, 셋. 네. 격투기를 봤는데 뭐냐면은 내용이 한 격투기 선수가 있고 일반인이 그 격투기 선수와 내가 대결을 해보고 싶습니다. 경기를 해보고 싶어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시청자들을 보면은 신청자들이 뭐 전과 20범의 범죄를 많이 저지른 분들도 나오고 운동선수 출신, 뭐 흔히 말하는 학교 짱 이런 사람들이 자신만만하게 등장해요. 그리고 경기를 탁 해요. 그러면 한 1라운드 만에 끝나요. 탁 쓰러져요. 그러면서 끝날 때쯤이면 모든 반응이 거의 다 비슷한데 뭐라고 하냐면요. 아, 나 진짜 싸움 못하는구나. 난 그동안 약한 사람들만 괴롭혔구나. 선수의 벽은 높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착하게 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안 그럴 것 같은데? 자신이 정말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진짜 강한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내 연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겸손함은 이런 차원을 넘어야겠죠. 더 큰 겸손을 가져야 하고 갖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 앞에 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우리는 더 큰 겸손함을 갖게 될 겁니다. 단순히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겸손해지는 거가 아니라요. 그리스도인은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앞에서 나를 세워야 됩니다. 바로 내가 피조물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해야 돼요. 피조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순복하고 겸손해질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많은 겸손이 등장하는데 저는요, 다윗을 주목해봤어요. 다윗의 겸손은 무엇일까요? 다윗은요, 거인 골리앗도 쓰러뜨렸고요, 심지어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렸죠. 그리고 사람들은요, 그를 칭송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요. 만만한 게 아니고요. 네, 그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다. 하나님께도 칭찬받았던 사람이었고요, 훌륭한 예배자였어요. 근데요, 사울이 어떻게 해요? 지금 그림 보면요, PPT 오른쪽 보면요, 사울이요, 질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떡하죠? 다윗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하면서 계속 쫓아다니죠. 그랬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해요?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포기했어요. 주변에서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 얘기를 듣지 않았어요. 다윗이 나중에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와가지고요, 다윗을 막 놀려요. 다윗을 놀리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욕했어요. 심한 욕을 했어요. 근데 그때도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을 내버려 둬라.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면은 내가 당연히 이런 꼴을 당해도 돼.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둬.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무슨 겸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은 거예요. 내 기분과 내 판단과 내 경험보다 주변에서 하는 말보다요, 뭐를 따랐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에서 주목할 거 빨간색 쳐놨죠? 낮게 여기고. 자, 이건요, 진짜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 자, 짝대기 하나 있으면 정말 오늘 말씀으로 그냥 팍 깨우쳐져가지고 뒤집어져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무 고차원 저거였죠? IQ 160만 할 수 있는. 자, 남을 낮게 여기래요. 낮게가 아니고요, 더 낫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2007년도에 그 당시에 제일 친했던 친구랑 연습실에 있는데 그 친구가 여자친구한테 노래를 불러주고 싶대요. 보컬 전공이니까 얼마나 불러주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피아노 반주를 해줬지 뭐예요. 그 오글거리는 거를 반주를 딱 해줬는데 지금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어머니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옛날에 오늘은 조금만 부를게요. 조규찬의 다 줄 거야라는 노래가 있어요. 다 줄 거야 내 남은 모든 사랑을, 이런 건데 가사가 한 끗 차이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반주를 탁 따라라라라 했어요. 그 여자친구는 벌써 반주에서부터 막 감동을 받은 거죠. 제 친구가 노래를 했어요. 넌 내게 너무나 부족하지만, 이런 거예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원래 가사는요, 난 내게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이건데 얘가 너무 진심이었을지도 몰라요. 지금 보니까 넌 내게 너무 부족하대요. 둘이 얼마 못 갔죠. 네, 헤어졌어요. 한 끗 차이지만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너보다 나아라는 마음과 행동은요, 교만이고요, 관계를 깨버립니다.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돼요. 자, 독립운동가이자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과 그 스승 이야기, 조만식 장로님의 이야기를 아마 친구들도 알 거예요. 여기 보면요, 조만식 장로님은 오산학교의 교장이었고 주기철 목사님은 조만식 장로님에게 가르침을 받는 학생의 입장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죠. 조만식 장로님이 그 교회에 출석을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 시간이 지나도록 손님과 이야기가 늦게 예배를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목사님이 딱 이야기하시죠. 설교 시간에 장로님 오늘은 의자에 앉지 마시고 서서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들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일반 사람들이었으면요, 나가버렸거나 1번 나간다, 거기에서 얼굴을 찌푸리면서 씩씩거린다. 3번 뭐 있겠죠? 자, 근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조마시 장로님이 서서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장로님 자, 기도를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요시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자, 이거 기도를 듣고서요, 모든 성도님들이 감동을 받고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물과도 같다고 해요. 물이 어떻게 흐르죠? 낮게요. 힌트. 위에서 아래로, 높은 곳에서 아래로. 물이요, 높은 곳에 있어도요, 아래로 흘러내려요. 아래 머무르려고 합니다. 근데요, 그 물이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건가요? 아니죠. 물은요, 싹을 틔우게 하고요, 꽃이 피게 하고요, 사람이 살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겸손하게 힘쓰려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두 번째,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두 번째, 하나됨을 위해서 시작. 온유에 힘써야 됩니다. 자, 온유는요, 이해심 깊음이라는 말로 정중함이라고도 번역해요. 2번이 우리 온유죠? 아니에요? 아직 몰라요? 자, 우리가 배우는 것도 이 온유인데요. 그 뜻이 뭐냐면요, 내 권리를 하나님께, 글씨 못 읽어요? 농담. 자, 내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하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요, 헬라어 프라우스를 살펴볼 수 있는데 뭐냐면요, 노할 땐 노하고 노해서는 안 될 때는 결코 노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만약 이번엔 태우리를 들어볼까? 태우리는 정말 프라우스한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요, 이건 뭐냐면요, 태우리는 노할 땐 노하고 노하지 말아야 될 때는 결코 노하지 않는 사람이야. 즉 다른 사람이 부당한 대우나 재난에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지만 자기 자신이 당하는 부당한 대우나 모욕에 대해서는 노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반대가 되죠. 다른 사람이 부당한 대우 받으면은 뭐 그럴 수 있지, 좀 힘들겠네. 내가 받으면요, 해가지고 애들 말로 뭐라고 해요? 급발진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말도 나오죠. 엄한 곳에 화풀이 한다. 참다가 딴 데서 푸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좀 잘 그러는 것 같아. 이거는 너의 의견이 아니라 어머니께 한번 물어봐야 알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야, 너 밖에서는 그렇게 칭찬받고 잘하고 친절한데 왜 집에, 왜 웃으시죠? 자, 그런데 너는 왜 집에 와서 엄마한테만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 얘기예요.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유행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말티즈는 참지 않기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티즈는 참지 않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저희 집에도 말티즈를 키웠는데 말티즈가 성격이 되게 참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영욱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아지 발을 예를 들어서 밟았어요. 다른 강아지들은 깽 이러고 마는데 말티즈는 밟으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티즈는 참지 않아요. 온유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집 강아지도 그러더라고요. 저희 지금 3마리 있는 말고 부모님 집에 있는 말티즈가 집에서는 주인인 부모님이 탁 하면 이러는데 밖에 나가면 큰 강아지를 만나면 이러고 있어요. 자, 참아야 될 때는 참지 않는 거예요. 이 프라우스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되게 중요한 건데 바로 고삐나 명령하는 말에 잘 복종하도록 완전히 훈련받고 길들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요, 내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하고 마음과 생각과 혀와 욕망, 본능 등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인해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와, 이걸 어떻게 해요?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어려운 걸 해내신 분이 있어요. 자, 바로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함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게 많죠. 자, 자신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는데도요, 피하고 막을 수 있었지만 포기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에게 온유함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한 명 한 명 찾아가가지고 복수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죠. 그들 감싸 안아주셨죠. 경외받고 높임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참으셨어요. 죄 없는 예수님을 모함하고 희롱하고 칙칙질하고 침뱉었지만요, 그들에게 자신의 자존심과 힘을 내려놓고 참으셨어요. 반대로 참지 않으신 것도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성전 정화. 또 뭐가 있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셨죠. 이처럼 온유함은요, 단순히 연약하거나 무기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적인 절제력을 갖고 있고 힘이 있어도요,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이 온유입니다. 이 온유한 삶이요, 우리가 많은 것을 포기하는 거라고 세상은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온유한 자들에게 이렇게 갚아주실 거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하여 받고 하나님에 의하여 통제되고 하나님을 통하여 행동하는 온유한 삶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3번째, 오래 참음에 우리는 힘써야 돼요. 오래 참음. 자,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용납해야 돼요. 먼저 오래 참고는요, 인내와도 같은 말인데요, 나를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정중하게 대하고요, 그리고 답답한 사람에게도 불평 없이 대해줄 수 있는 정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자면 그게 바로 오래 참는 거예요. 끝까지 지속하면서 참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인 거죠, 이거는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요,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에요? 베개 민족 말고요, 빨리빨리 민족이에요. 얼마나 이 오래 참음이 더 힘들겠어요. 모든 게 빨라야 돼요. 다른 사람이 교회에서 연약함을 보이고 그러면요, 우리가 참자, 기도해주자 이래야 되는데 이게 얼마?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잠깐 참다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저거를 바로 고쳐주는 것 같아 해서 바로 쏟아내고 있어요. 생활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 사진 한 장으로 볼 수 있는 한국인들의 성격이래요. 이거 확대해보면 뭐냐면요, 이 주변만 달아있어요. 밑에 뭐라고 되냐면요, 우리 아들은 한국인이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혹시 내 자녀의 국적과 내 자녀가 맞는지 궁금하시다면은 우선 이걸 보시면 국적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태워보세요. 그만큼 우리나라는요, 좀 급해요. 그리고요, 배달도 빨라야 돼요. 인터넷도 빨라야 돼요. 이동하는 것도 빨라야 돼요. 답장도 심지어 빨라야 돼요.
라면이 3분 기다리려고 해도요 2분 59초 때 먹어야겠죠? 나이도 빨리 먹었으면 좋겠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자판기를 이용하지 않지만 예전에 자판기가 있었는데 자판기 컵이 내려오는 순간 어떻게 해요? 잡고 있었어요. 빨리빨리. 그리고 빨리 독립해서 집 나가고 싶고, 그죠? 심지어는요, 우리는요, 누구한테도 재촉할까요? 하나님한테도 재촉해요.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죠? 속히가 빠지지 않아요. 유튜브 기능에도요 1.2배속부터 1.75, 2배속까지 지원이 되고 있죠. 만약 제 설교나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가 너무 느리다고 판단되시면은 1.25배속으로 들으시면은 더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오늘 엄청 빠르게 하고 있는데요. 충청도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왜 참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심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이 없었다면요,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죄를 짓는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께서 혼내실 수도 있고요, 벌을 내리실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수백 번 벌써 하나님께 벌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기까지 오래 참아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긋나는데도요, 휴 하실지언정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아주셨어요. 여러분, 노아는요 오래 참음으로 노아 방주지를 짓고 구원을 받았고요, 아브라함은요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어요. 반대로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은요 분을 참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여서 죄를 지었고요, 이스라엘의 왕 초대 왕 사울은요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모였던 백성들이 흩어지자 자신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음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다른 이들에 대해서 오래 참음을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사랑 가운데에서 용납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사랑 가운데에서. 이 사랑은요 헬라어로 말하면요 아가페라고 해요. 헬라어에는 이 사랑에 대한 단어가 네 가지가 있는데, 아가페 뭐냐면요 죄 아래에 있는 인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중에서도 누구의 사랑?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반응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보이는 사랑, 본받아서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을 의미해요. 이 사랑은요 여러분, 비록 상대방이 나를 상하게 하고 다치게 하고 모욕한다 할지라도요 친절 이외에 어떤 감정도 갖지 않는 게 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요. 그리고 의지가 필요한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사랑스럽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가 원수라도 계속 품어주는 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잘 알 거예요.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사람을 미워하고 복수하는 대신 어떻게 했어요? 그를 용서하고 자신의 양아들로 사랑했다는 이야기죠. 손양원 목사님은요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감사 기도를 했어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선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했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마음이 안심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쉽지 않겠죠? 말씀을 전하는 저도 하필 이 부분에서 마이크가 안 나와요. 하지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에 안 돼도 노력하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울릉도 답사를 갔다 왔을 때 탔던 배예요. 우와, 엄청 크죠. 자, 답사를 마치고서 차에서 내리면서 차로 이동하는 중 제가 뒤를 돌아봤는데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뭐냐면요, 바로 여기 있는 이 줄이에요. 세겹줄 3개가 있었어요. 이게 눈에 들어왔어요.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 거대한 크루즈 엄청 크잖아요. 근데 이 크루즈의 선수가 틀어지거나 물살에 의해 벽에 부딪힌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묶어놓고
그러한 줄이에요. 굉장히 두껍기는 하지만 거대한 크루즈에 비해서는요, 어때요? 사라졌네. 굉장히 작은 줄인 거예요. 자, 이보다 작은 이 세겹줄로 인해서 이 크루즈의 선수가 고정되고 안전해지고 방향이 틀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나 홀로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예배만 드리면 그걸로 끝나지 충분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교회를 찾고 계신가요? 자, 잠언 4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믿음의 생활이 이처럼요, 여러분, 신경 쓰고 노력해야 될 것들이 아주 많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참아내야 될 것도 많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 되어서 힘써 교회를 지켜내야 하고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야 돼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요, 저희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최성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도 공동체였다고 하세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도 공동체였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셨던 것도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여러분 쏙 드는 교회는요, 지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성도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는 것은, 살아나는 것은 머리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클로즈업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자, 뭘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나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자, 나와 너가 교회에 모여서 있는데 다 내 성격도 있고 내가 살아온 것도 있고 내 경험도 있어요. 자, 섞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나의 노력을 통해서 하면은 물에 뜨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섞이고 있죠? 우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하지만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건 뭐냐면요, 나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섞일 수 없는 저 사람을 내가 품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온전히 지켜내지 못할 거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근데 말씀하시는 이유를 그런 마음이셨을 줄 압니다. 못해도 해내려고 끝까지 애써라.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보여줬잖아. 너를 위해서 그렇게 했잖아.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이 겸손하게 해주시고 온유하게 해주시고 오래 참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사랑 안에서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한 내 자녀가, 그렇게 내 자녀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이것들을 다 이뤄내기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아직 이것을 이뤄내기에 연약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나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주님 앞에 세워져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인이며 주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것을 깨달아 알아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내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오래 참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사랑으로 용납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 되시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아버지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아버지 하나 되는 데에 유지할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그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오늘 그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로 가능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주님 그 하나됨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교회를 교회되고 그 교회가 하나 되는 것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 되는 데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우리 영광의 박수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야 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짓는 사람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단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도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는 데에 힘쓰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